샬롬.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귀한 날이 시작되네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보내보실까요? 오늘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또 삶에 적용하는 은혜의 시간 갖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함께 보시고 오실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레위가 이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죄인들의 잔치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리고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런 금식에 대한 논쟁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들의 자리로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죠. 너희들이 와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인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격을 따지자면 예수님의 제자가 절대 될 수 없는 사람이 세리죠. 예수님은 경건해 보이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세리를 새 시대의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세리도 이전에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평생 안정적인 직업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죠. 오히려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처럼 금식하지 않는다고 꼬투리를 잡고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잔치집에 있는 신랑과 같고 그래서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새 옷에 낡은 옷을 덧대지 않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것처럼 새로운 세대에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며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함께하는 예수님,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
이 제자들 이게 불만인 거예요. 왜요? 자기들처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기준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들이 기준이에요. 그들이 해왔던 일,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게 옳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다른 생각, 그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 이건 틀렸다는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들이 교만한 이유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 시대가 온 거예요. 메시아의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니까 교만함을 그냥 유지하며 사는 거예요. 시대를 바라보고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이 필요했지만 이 종교 지도자에겐 그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다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미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생각이 새로운 시대를 읽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이런 완고함이 없을까요? 나에게는 이런 고집스러움이 없을까요? 없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죠. 변화보다는 안정감을 추구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도 이미 새로운 시대보다는 해왔던 관습을 따르는데 익숙한 것이 저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세리도 부르세요.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신 거예요. 회당에도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찾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죠. 종교 지도자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비난하기에 급급한 행동, 선택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당황스럽죠. 그들은 이런 파격적인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파격적인 선택을 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을 깨우치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미 있었던 종교적인 관습과 생각들로부터 벗어나야 메시아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걸 선지식, 어쩌면 자신들의 경험이겠죠.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진리고 그 진리를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진리를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월이 흐르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도 바꾸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태도와는 전혀 다른 태도가 예수님의 모습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반응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 이상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것, 그것 이상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없어요. 내가 옳다고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수 없고, 내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꾸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럼에도 변화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바꾸십시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여러분 하루를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고집하고 있는 내 안의 생각이나 모습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또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딱 붙잡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요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우린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나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미숙한 자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의 완고함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진리인 것처럼 여전히 붙잡으려고 하는
완고함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이 완고함으로 인해서 바뀌지 않는 생각들이 뭐가 있는지 주님 우리에게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변화를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옳다고 말할 때 나는 이미 내가 가진 생각과 해왔던 어떤 습관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모습은 없는지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오늘도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샬롬. 오히려 나의 삶이 되고 여기 내 곁에 이 기타처럼 날 노래할 수 있게 해. 한 잔씩 넘길 때면 내 삶이 그 안에 있고 찬송이 내 안에 있어 날 울고 또 웃게